제가 2019년도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할까 저도 고민 이번 주에 하다가 이걸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 오늘 좀 생소한 제목이실 거예요. 궤도 관점. 제가 좀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좀 쉬운 걸 좀 어렵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좀 쉽게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궤도 관점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항상 저희들의 마음속에 저희가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궤도가 무슨 말이지? 궤도? 좀 어렵죠. 이게 영어로는 그 orbital perspective라고 있는데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뭔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릴 건데 제목은 란 게론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겁니다. 란 게론. 이 사람은 르완다 마을에서 이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non-profit 비영리 단체 만나 에너지 재단의 창립자입니다. 그래서 르완다 아시죠? 뭐 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여기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들 가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뜨러 우리 자녀들 같은 애들이 몇 시간을 걸어요. 맨발로 한 서너 시간을 걸어요. 그리고 물도 깨끗하냐? 양동이 떠오르면 깨끗하지도 않아요. 근데 먹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물 갖고 또 몇 시간 또 걸어와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가서 이제 그런 식수를 좀 공급하기 위해서 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국제 태양 에너지 학회 회원이시고요. 국경 없는 에너지, 뭐 이게 Engineers Without Borders 이거 많죠. 뭐 Doctors Without Borders,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 회원이시고, 그리고 2013년 9월부터는 이제 그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 뭐 허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 멘토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반부패 단체 여기서 또 이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 경력이 좀 화려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게 잘 뭔지도 몰라요. 사실상 이런 걸 하시는 분이에요. 란 게론은 도대체 무슨 직업이길래 이런 일을 할까? 이 사람은 뭐 그냥 사회 사업가인가? 뭐 이런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 사람은 우주 비행사입니다. 사실은 나사 우주 비행사인데 2014년도에 이 사람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 이 사람이 2008년도에는 그 STS-124라는 임무로 이 ISS가 그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인데 국제 우주 정거장에 그 임무를 받고 가신 분이에요. 2008년도에. 2011년도에 다시 가십니다. 4월달에 돌아와서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그 국제 정거장에서 머무르신 분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분이 2014년도에 이제 나사에서 은퇴했습니다. 은퇴해서 이제 책을 하나 쓰셨어요. 책을 쓴 제목이 이름이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궤도 관점, orbital perspective입니다. 그게 이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7,100만 마일의 여정에서 큰 그림을 보는 교훈인 궤도 관점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게 이분이 국제 정거장에 사시면서 잠도 주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잠을 주무시면 이분 말로는 항상 창문에다가 자기 얼굴을 대고 지구를 보면서 이제 잠을 청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뭐 그러신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궤도 관점이라는 책을 쓰시고 이러한 궤도를 돌면서 지구를 보는 관점에 대한 책을 쓰시고, 그리고 궤도라는 다큐멘터리 아마 지금 나왔을 거예요. 저도 못 봤는데 좀 보고 싶어요. 란 게런은 이런 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혹시 궤도가 모르실 분들 생각해서 이 궤도는 이런 거예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돌지 않습니까? 이게 궤도예요, 궤도. 그리고 달도 지구를 돌죠. 이게 궤도예요, 궤도. 이 궤도. 그러니까 이분은 한 여기 어디 있었겠죠. 여기 어디서 지구를 본 거예요. 지구를 보면서 이러한 궤도 관점이라는 책도 쓰시고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생기게도 잘생겼어요, 이분이. 뉴욕 출신입니다. 뉴욕에서 오신 분들 많지요. 뉴욕 출신이세요. 네.
다른 우주 비행사와 다른 우주 비행사. 제가 왜 이 말을 써놓냐면 보통 우주 비행사들은 이제 한번 저런 데 갔다 오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커다란 회사랑 뭐 이제 계약도 쓰고 막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광고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아시겠지만 테슬라 CEO 그 일란 머스크라고 그 사람이 화성에다가 지금 사람을 보내겠다 해갖고 무슨 스페이스 X 막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막 계약해서 막 돈도 많이 벌으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주 비행사들은 제가 뭐 험담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그렇게 생활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안 하시고 내가 이분이 쓴 책이 좀 특이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게 책인데 이분은 이제 그 우주정거장 안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게 이제 The Orbital Experience Perspective라고 제목이 이거예요. Lessons in Seeing the Big Picture from a Journey of 71 Million Miles. 아까처럼 7,100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큰 그림을 보는 그런 게 부제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국제 우주정거장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거를 이 미국에서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 뭐 러시아, 뭐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다 협력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주 정거장에. 그래서 저희 가서 뭐 실험도 하고 의학 실험도 하고 막 그러죠. 뭐 어떤 사람 뭐 씨도 가져가서 뭐 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기서 참 재미난 곳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 궤도 관점이라는 건 사실 세 가지로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looking skyward라고 하늘을 보며. 근데 궤도 관점에서 본다는 거는 그는 이제 지구가 있고요. 이제 지구를 돌지 않습니까? 우주 정거장이. 그럼 우주 정거장에서 이제 볼 때 이제 궤도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하늘을 보며.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우주 정거장, 국제 우주장, 우주에 지은 인간이 이제껏 지은 가장 복잡한 물건. 지금 우주에 있습니다. 그게 우주 정거장인데 인간이 지은 가장 복잡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우리 인류가 협력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우리 모두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여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본다. 이렇게 복잡한 물건, 사실상 복잡한 물건이라는 게 이 전화도 굉장히 복잡하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도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안에. 뭐 차, 뭐 몇만 무슨 가 들어갔겠죠. 저 우주 정거장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저 우주에다가 뭐 집 옆에다 지은 것도 아니고 우주에다가 저걸 어떻게 지어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인류가 저렇게 복잡한 기계를 우주에 놓기 위해서 협력을 했다면 그 위에서 볼 때, 그러니까는 지구를 볼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이 사람이 얘기해요. 두 번째 페이지 주시면 지구를 바라보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이 사람은 지구를 우주선으로 비교한다면, 그러니까는 이제 우주에서 보면 지구라는 게 우리는 뭐 동그랗고 그렇지만 이거를 우주선으로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 우주선을 모든 인류가 다 타고 있고 그리고 이 지구는 이 우주선은 우주를 지금 여행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는 이 한 배에 타고 있는데 한 배에서 벌어진 일들이 가관이죠. 항상 지난 2000년 동안 아니면 지난 5000년 동안 피로 폭력으로 얼룩진 인류 역사입니다. 항상 그래요. 싸우고 죽이고 속이고 폭탄 갖다가 부시고 더 많은 돈을 국방력에 계속 쓰고 있고 뭐 가관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앞을 보면 looking forward. 처음에는 looking skyward. 위에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하늘 우주 정거장이 너무 복잡해서 인류가 이거를 협력해서 만들었으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다. 지구를 보니까 이 사람들 다 한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폭력이 난무하고 특히 빈곤, 가난, 퇴치 못하고 있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앞을 보자.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과 행동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성이 제한된다. 우리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 유지, 뭐 영어로는 이걸 스테레스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세상에는. 음식이 너무나 넘쳐나는데 어떤 나라들은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에서 고통과 갈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게 뜻이 어려워요. 고통과 갈등을 제거할 수 있다 세상에서? 천국이네.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갈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건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란 게론이라는 분이 그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영향을 미치신 것 같아요. 이분한테도.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 제가 좀 저한테 숙제는 이겁니다. 숙제는 지금 이 란 게론의 그 궤도 관점이라는 거랑 제가 지금 이사야하고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사야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많은 일도 하시고 복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아가페 교회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좋은 일을 복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애들 잘 키우고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안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항상. 근데 이 이사야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 자비와 은혜, 내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좀 쉬운 성경으로 봐서 조금 번역상으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무궁무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왜 사랑하냐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는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속이지 않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주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와 자식 같은 경우예요. 어머니와 자식 같은 경우예요. 내가 우리 자녀 사랑하는 이유는 뭐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죠. 왜 사랑하냐고 물으면 저도 몰라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뭐 있나요? 하나님 우리 왜 사랑합니까? 내가 잘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니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내가 뭐가 있겠느냐.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비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 63장 9절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건 오늘 좀 이상해요. 제가 읽으면서 이게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여호와께서 고통당하셨다. 보십시오. 우리가 고통당하시면 하나님도 고통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셨다라고 이 성경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셨다. 다른 모든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모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너를, 나를, 우리들을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우리가 고통당하면 하나님도 고통당하신다. 그들을 직접 구원하셨다. 직접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보면서 이거 크리스마스 메시지랑 딱 맞는 것 같다. 오늘 크리스마스 다 지나서 크리스마스 설교 또 하시네.
우리는 크리스마스 사실상 하루는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시즌. 그래서 우리가 1월 첫째 주 되기 전까지는 크리스마스를 계속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오늘도 크리스마스 노래도 부르는 이유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동참해서 우리를 직접 구원하셨다. 히브리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고난을, 아픔을 경험하셨다. 하나님 하늘에서 계시면서 뭐 푹신푹신한 의자 앉으면서 니들 좀 잘 좀 해봐. 내가 니들한테 똑똑한 머리도 줬고 마음도 줬는데 왜 해결을 못하냐? 왜 아직도 폭력이 많고 빈곤하고 가난하고 사회적 정의는 다 무너져 있고 네가 알고 있는 정의와 이런 옳은 것들은 전부 다 뒤틀어져 있고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항상 조그만 예수님 뭐 세트에 놓고 귀여우신 예수님, 뭐 그 어린 주 예수, 어리다, 이쁘다, 귀엽다, 이렇게 이쁜 작은 분이 오셨네. 이게 다 중세 시대의 허구입니다. 그때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헷갈리게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신다. 다시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란 게런 우리 우주 비행사랑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제가 좀 이렇게 좀 연관을 한번 지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저 위에서 궤도 관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지금 지구를 보니까 전쟁, 폭력, 테러, 가난, 갈등, 사회적 불평등, 사람은 아프고 아픈 신경 났습니다. 한국 뉴스 보시죠. 저도 봐요. MBC 뉴스나 뭐 이런 거 봅니다. 그러면 하루가 멀다 않게 뭐 어떤 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럼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어떤 보장이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 거기 도움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그 애 데리고 조그만 애 딸 데리고 오시는 분 아시죠? 미국 분 가끔 오시는 분 도와달라고. 그 딸이 케일라인데 요만해요. 몇 주 전에 와갖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도 이제 이성적인 생각이 일 안 하는가? 일을 하면 돈을 벌 텐데. 근데 와이프가 일을 한대요. 그리고 장모님도 일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애를 보는 거야. 직장이 없으니까는 케일라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저쪽 교회에 한번 갔다 왔대요. 그때 저쪽 교회에서는 자기한테 엄청나게 험한 얘기를 했대요. 왜 일을 안 하고 노느냐? 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지. 그렇게 험한 말을 듣고 왔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요 교회가 여러 개 되거든요.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온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에서 일을 40시간 하면 여러분들 생활이 될 것 같습니까? 생활 안 되는 거 아시죠? 풀타임을 뛰어도 미국은 생활이 안 돼요. 풀타임을 뛰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센셜한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뭐 집, 먹는 거 걱정 안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돼요. 근데 풀타임을 일해도 미국은 안 돼요. 그분들도 그럴 거예요. 일은 하는데 돈 벌어서 렌트비 내고 유틸리티 내면 아마 한 100불 남아요. 그러면 그걸로 한 달 버텨야 돼요. 세 식구가. 그럼 한 5일 지나면 6일 지나면 한 일주일 지나면 돈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또 기프트 카드랑 좀 해드렸어요. 푸드라인 좀 식사 밥 좀 드시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 멋진 신학을 갖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무슨 책을 갖고 니들은 이런 종교를 만들어서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신학을 믿고 이런 교리를 믿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책을 갖고 내려오셨어야 되죠. 이걸 갖고 내려오셨어요. 니들은 이거 믿어야 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서 오셨어야죠. 예수님이. 근데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못 가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자들, 고아와 과부들, 저기 폭력, 전쟁에 시달린 사람들, 테러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갈등, 문제 많은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으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하고 시간을 보내요. 평생. 참 희한한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우리는 2000년 지나면서 이 기독교를 너무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란 게론도 나름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그 orbital perspective라고 궤도 관점에서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뭐 과학을 위해서는 뭐 협력도 잘하는데 우주 정거장도 만들어 놓는데 도대체 이 작은 이 지구에서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 왜 서로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대포 뭐 미사일 뭐 폭격기 뭐 폭탄 뭐 그냥 왜냐하면은 너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너는 알라 안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 궤도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현재의 상황, 스테루스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순간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순간 세상을 보면 불편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도 2019년 동안 불편하셨습니까? 물론 저희 교인분들도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엄청 많아요. 저도 알아요.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보면 저도 법률 상담하다 보면 다른 교회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저한테 그래요. 저는 저한테 변호사라고 안 부릅니다. 목사님, 이건 우리 교회 목사님도 몰라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얘기 못 하시는 거 많을 거예요. 어디 변호사나 가야지 말씀하시지. 다 털어놓으십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이럴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교회는 웃고 살아갑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 좀 어떻게 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셨어요? 세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자원이 있대요. 음식 충분히 있답니다. 뭐 60억을 먹여 살릴 음식이 있대요. 근데 오늘도 가나에서는 누군가는 배가 고파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다른 교회 가서 문전박대하고 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슬퍼하셔야 됩니다. 가슴 치면서 통곡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이 궤도 관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구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면 고난과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멀리서 자꾸 구원하려고 그래요. 자꾸 기도로만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성경에는 천사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제가 번역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다른 모든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내려오셨다. 그런 직접 내려오신 분이 여러분께 나름대로 오늘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직접 나가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직접 나가서 한번 그 고난과 고통을 아픔을 겪어보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인류의 10억의 인구가 마실 물이 없답니다. 우리는 스파클링 워터다 뭐 무슨 워터라 엄청 사죠. 저도 아마존에서 뭐 스파클링 워터 사고 막 그래요. 참 죄인입니다. 10억의 인구가 물이 없어서 이 아까 란 게론이라는 사람은 르완다에 가서 이 땅 주의를 해갖고서는 우물 만들어줍니다. 이 조그만 애들이 몇 시간을 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저거 하나 물 뚫어주면 온 마을이 난리가 납니다. 경사라, 마을 경사라. 우리는 그냥 스파클링 워터 아마존에서 오더하면 되는데
10억입니다. 10억. 1 billion people. 참 저도 설교하면서 가슴 아픕니다. 나는 뭐 하고 있었나 2019년도에. 나도 뭐 나가서 우리 아가페 교회도 우물이나 하나 뚫어야 되겠다 내년에는.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거 뭔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현 상황이 문제가 많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민족성, 피부색, 교육 수준, 부, 사회적 종교, 사회적 지위, 종교, 신념에 관계없이 협력 한번 해봐라 라고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닌가 또 생각해봅니다. 너희들이 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벽 다 세워놓고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벽 다 세워놓고 뭐 사회적 무슨 지위라는 것 때문에 다 벽 세워놓고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려오셔서 니들 그러면 안 된다고 메시지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뭐 아주 그냥 예쁘게 예수님이 귀엽게 오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하고 평생 시간을 보내시면서 니들도 이렇게 살아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요즘에는 한국도 그렇겠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험한 말로 헛소리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아니면 예수님 팔아먹는 거 아닌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또 종교 장사하는 거 아닌가. 나는 종교 장사꾼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 아픔을 받으셨다. 똑같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자매들, 형제들의 고통과 아픔을 너희들도 가서 좀 받아들여라.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성탄절의 좀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한번 오늘 또 한번 숙고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써봤는데 한국말로 먼저 쓴 거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한국말로 저렇게 잘 쓰지를 못해요. 영어로 썼다가 제가 구글 트랜슬레이트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좀 이상해도 궤도 관점을 가지거나 아까 오비터 퍼스펙티브를 가지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 보는 곳 우리로 하여금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유지, 그 스테레오스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폭력, 뭐 아픔들, 고통들, 사회적 불평등들, 아니면은 가난들, 전쟁들 이런 것들 받아들이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러한 관점이 있었을 거예요. 란 게런도 그렇고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기 위해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종교, 신학, 신념체계, 교육 및 철학을 바탕으로 구축한 높은 성벽들을 허물기 위해서 공동의 작업이 필요하다. 협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폭력을 근절하고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행동을 요구한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란게런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역시 세상의 평화를 요구한다. 오늘 제가 어제 희한한 제가 저기 기사를 찾았는데 우리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서 이게 페이크 뉴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페이크 뉴스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의 제가 뭐 트라이 레코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이번 주에 나는 예수님보다 기독교를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했다. 그러니까 I've done more for Christianity than Jesus. 예수님은 태어나서 그냥 30년 살다 가지 않았느냐? 나는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종교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 판사도 내가 그렇게 다 임명하고 그런 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은 내 형제 자매의 고통을 내가 아울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와 종교를 같이 하던 종교와 같이 하지 않던 신념이 틀리건 이 사람이 불교건 힌두건 뭐인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아프니까 그 사람이 고통 당하니까 여러분들 그분과 함께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한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가실 겁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혹시 칼 세이건 아세요? 칼 세이건? 칼 세이건은 미국의 아주 훌륭한 그 우주 물리학자죠. 그 코스모스라는 책도 쓰시고, 그죠?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말도 못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코트를 해놨는데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하면 이거예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작은 점으로 보입니다. 작은 점으로 보인다. 그게 우리들의 집이다. 우리 인류의 집이다. 그것은 서로 더 친절하고 더 많은 동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야 하는 이유다.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집, 창백한 파란 점, 이거를 페어 블루 다트라고 그래요. 창백한 블루,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창백한 파란색 점을, 이 지구를 보존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책임을 강조한다. 그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게 1990년도 발렌타인데이 때,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됐죠. 30년 전에 발렌타인데이 때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떠나면서 지구를 향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지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천체 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 보이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좀 더 나은 건데 지구 보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폭력, 가난, 테러, 사회적 불평등. 여러분들의 모든 조상님들 한국에서 고려시대 여기 미국 뭐 어디 인류 모든 선생님들, 목사님들, 교회들, 학교들, 모든 스타벅스, 아마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제 메시지 이제 마칠 건데, 여러분들도 2019년에 궤도 관점을 가지고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는 이런 궤도 관점을 좀 가지고 사실까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현상 유지하는 거 거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보면 아파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이용하죠. 내가 더 승진하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치고받고 폭력을 쓰지요. 더 안 되면 총도 쏘죠. 칼도 찌르고, 나라끼리는 뭐 미사일도 쏘죠. 핵폭탄도 쏘고, 뭐 그냥 뭐 아시잖아요. 최근에도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말도 못 하잖아요. 한국은 더 말도 못 하고요. 미국도 말도 못 하고요. 네이티브 인디언들 미국 와갖고서는 말도 못 합니다. 지금도 뭐 이란, 이라크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지속적인 인간의 곤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아가페 교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도 협력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왜 예수님은 내려오셨나? 아까처럼 이러한 인간의 공경들, 아픔들, 그러한 폭력들, 이런 것들을 다 근절하기 위해서 협력해라 니들,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교리와 신학으로 바꿔버려요. 자꾸 책도 쓰고 어려워져요. 저도 어느 때는 뭐 교수님들 쓴 책, 저도 목사인데 읽어보면 몰라요 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신학적으로 저도 뭐 몰라요. 너무 많이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칼 세이건이 얘기한 것처럼 창백한 파란 점 아까 보셨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궤도 관점을 좀 소유하십시오. 예수님 말했듯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고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2019년도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뒤돌아보실 적에 좀 나름대로 궤도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2019년도에는 얼마큼 세상을 보고 아파했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그들과 얼마큼 같이 했는가, 그런 사람들 오면 면박 주진 않았는가, 가서 일하라고. 그게 제가 다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제대로 쓸지 않을지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2020년도 그러한 궤도적 관점을 가지고
2020년도에도 세상도 보시고 교회도 보시고 우리 스스로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아마 예수님을 이 하늘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보시니까 내려와셔서 그 고통을 같이 당하십니다. 여러분들도 2020년도 그런 고통과 고난 아픔들을 여러분 주변 분들과 좀 같이 좀 면박 주시기 전에 너 일해야지, 너 게을러서 그래, 이런 거 하시기 전에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손을 좀 먼저 내미시는 우리 나가페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